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입술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희 소견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심하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해 주님에게로 집중되기를 원하오며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는 애기까지 놀라운 성령의 감동감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주 먼 옛날에 모든 능력이 탁월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질고 인자하여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진짜 이 왕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 왕의 통치력이나 지도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왕의 능력보다, 저 왕의 어떤 힘보다 우리의 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 왕 때문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의 능력과 그 통치권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저 왕의 나라인지, 우리는 과연 저 왕의 통치를 받으며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우리의 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후퇴여 저 왕의 지도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나라는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 왕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능력을 믿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왕의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왕의 그 권한 앞에 순복하며 그냥 백성들이 하는 일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딱 한 가지, 그 왕 앞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왕 앞에 순복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공세와 그 모든 것이 왕에게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도로 탐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러면 그럴수록이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갔고 만족이 없었으며 왕과의 갈등 속에서 전혀 그 기쁨도 평강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눈치채셨겠지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 권한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인데,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햇볕은 어떠하며 여러분 공기는 어떠하며 우리들은 자꾸만 내 어떤 삶에 주어진 내 생활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을 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게 되면 그 모든 능력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햇볕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 떠있는 빛을 가리우시면 온 천지에 흑암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서부터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누구라고 하면 잘 아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어제 주보를 하시면서 이 설교의 제목과 이걸 드렸더니 세상 천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이런 제목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누구라고 하면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하며 고민하던 중에 다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무나 엄청난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믿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허구인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신념과 내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 안에서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 힘든 세상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처음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처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이전에 경험되었던 이전에 믿었던 그 신앙의 터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흔들림이 없는 우리 주 하나님이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주었다라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장을 딱 펼치게 되면 물론 앞에 여러 목록도 있고 서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농담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66권 그 첫 권의 첫 장 절을 펼치게 되면 태초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브리 명칭
명칭으로 베리스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모든 이 책장의 그 첫머리를 책명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영어로는 기원, 생선, 생성, 근원, 원천. 우리 교회 이름이 원천이잖아요. 이 근원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원천이에요. 저 어떤 강원도에 있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언덕원자, 언덕원자, 내천자. 강원도에 있는 어느 지명은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근원원자, 생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 이런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이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태초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것이 기원, 생성, 원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창세기라고 하죠.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런 그냥 순수한 한자적 의미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간, 공간, 물질,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펼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의 그 모든 것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속에는 여러분 시작을 알린다면 시작을 알리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시작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작한 이는 시작 전부터 영원한 존재인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초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어떤 영원하신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지음받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이도 없고 돌아가신 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 존재,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작점을 알리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영원한 존재가 있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근원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영원하신 어떤 존재가 있음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작하신 분은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된 것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태초회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다면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종말, 개인의 시작과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체감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의 종말이 내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의 종말이 1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내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에이 무슨 설마 1년 후일까? 아직도 더 멀리 저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인류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망할 때가 올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개인의 주권도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위임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모든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제가 잠시 앞에 서두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화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 앞에 순복하며 왕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소란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살인과 미움과 분쟁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이 전쟁의 공포 속에 여러분 미움과 살인과 시기에 대상이 되거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며 피해를 주며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주권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통치자나 권세자나 세상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고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티끌에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뭇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온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바로 세상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도 변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종교로 전락시켜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창세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날 역사를 연구하고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어떻게 기원이 있게 되었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지휘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시간들로,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소견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망에 이끌러가는 이런 헛된 짓들을 금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목적이요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삶에만 얽매여서 우리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을까? 어머니는 왜 이랬을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했든 어머니가 어떠했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역사적 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의 현재적 삶에 이 삶을 통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시련과 과거에 경험했던 가난과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이 아픔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오늘 현재적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에 대한 것을 맨날 분석이나 하고 맨날 그것을 파헤치려만 하다가 정작 답도 없지 못한 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정녕 믿는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의 주권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9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선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단 말입니다. 너무도 재물이 많은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형제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형제의 그 영혼의 생명의 값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많다 하여 이 땅에 영원히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인생이 있는가? 너희를 둘러보아라.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여러분, 지혜자들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가 많은 재물을 남겨두고 그리고서는 홀로 혈혈단신 홀로 떠나는 것을 보아왔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해드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 최초의 모든 시작과 끝의 주인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 생각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땅을 사서 명의 이전을 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도 절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집 등기를 이전해놓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집 넘겨주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박대를 당하게 되고 그 재산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에 절대
절대 넘겨주지 마라. 아주 그냥 요즘은 그게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줄 알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토지에다 다 자기 이름으로 그거 해놓고 든든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 룰루랄라 살 곳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은 존귀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은 짐승같도다.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에 드러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 복된 삶으로 존귀하게 지임을 받았으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은 멸망한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소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분의 것 또한 내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본래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우지요. 거룩하신 우리 만군의 주여 하나님, 그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전능하신 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이제 외손녀가 태어나요.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아직은 고민이 돼서요. 물론 제가 이제 친정 쪽이니까 시댁에서 좋은 이름 이제 지어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은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좀 지어야 돼요. 이 성씨가 고씨잖아요. 근데 우리 이 조정도사의 친척 가운데요, 조카의 하나가 이름이 고구마래요. 고구마. 성씨 고씨에다가 이름이 구마예요. 고구마. 뭐 장난하냐. 근데 이제 외국에서 사는데, 외국에서 사니까 또 그런 데는 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로 고구마래요. 이름 뭐라고 지을까? 창세기 보니까요, 비손강이 나와요. 그래서 고비순.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또 아가서에 있다가 보니까요, 고베라송이라고 하는 꽃 이름인데 메시아 꽃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성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이 뭘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고베라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고베라. 그랬더니 또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자, 아무튼 기도하자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있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의 값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그 비싼 돈까지 줘가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강하고 전능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강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강함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정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구석구석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여러분의 인생은요, 뭐와 같냐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흙에서 토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 그런데 그것도 깨져서 쓸모도 없는 한 조각 같은,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요, 하나님과 다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 진흙이요, 이 티끌에서 이 흙으로 뭉쳐진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너는 뭘 만들고 있냐? 왜 그렇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소용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또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을 낳았소? 도대체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이요? 나는 왜 낳았어? 왜 있다고 낳았어?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자들을 향해서 다투려고 하고 변론하려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 역시도 똑같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모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인생들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땅을 펴시고 그 위에 사람들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앞에 인생들을 존귀한 인생들로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놨더니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를 않으면서 다투려고 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이 세상에 티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흙덩이 하나를 누가 그 재료 자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누가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하늘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한번 같이 좀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14장 우리 한번 찬송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겁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막연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안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과 전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연결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기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만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뒤이어 4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아주 넘어지기도 잘하고 누군가 한마디만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가슴에 박혀 평생을 살면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 상처 때문에 열등감 속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다칠세라 떨어뜨릴세라 깨질세라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그 부모가 보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에 안고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미치지 못할 때에도, 아무도 여러분의 그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일 때에도, 어떨 때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들 홀로 두고 떠나버려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품에 안으시고 더 여러분들을 다칠세라, 이 세상 가운데 빠질세라 품에 안고 다시는 눈물 부시고 근심도 이별도 아픔도 죽음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오시는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히 신뢰하지 마시고 강한 팔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재창조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이 있다면, 개인의 출생과 죽음의 날이 있다면 이 모든 시작을 알리는 분은 종말을 알리는 분이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창조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 완성이 된 이 창세기의 이 창조는, 첫 창조는 오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역사만을 자꾸만 분석하고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삶이 아니라 이 역사가 줄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의 첫 창조는 다시 창조되어야 할 무엇인가를 그 안에 첫 창조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나온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늘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오직 신적인 신에게서만이 가능한 창조를 말할 때에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오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게 바로 바라의 의미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이 친히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는 직면한 얼마나 우리들이 죄악 덩어리인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목숨을 대신 주겠다고 고백하는 남편의 말도 듣지 않는 여러분의 인간은 도저히 아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도대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세상에서의 별별 학문을 가지고서도, 심리학을 가지고서도, 상담을 가지고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21절, 이 창세기 1장 21절에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21절과 27절에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왔는데,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야차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존 재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이런 행위를 그것도 창조라고 말해요. 이걸 아사라고 말합니다. 또 야차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들을 말해요. 바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차곡차곡 돌을 쌓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 창조, 우리가 창조적 신앙, 즉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는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다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번을 통틀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해 가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2절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의 첫 창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들은 어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정말 올수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창조적
능력도 없고 내가 나를 뭘 개발해보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을 개선해보려 할지라도 내 태도를 바꿔보려 할지라도 정말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는 이 교만함과 이 죄악의 쓴뿌리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부패한 본성을 지닌 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음이 얼마나 새롭게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에 숨겨져 있는 복음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재창조되어지므로 누구를 통하여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연약한 자로 오신 듯 하지만 그 연약한 죽음 속에 죽음을 깨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연약한 자가 되어 반드시 땅에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그 강한 팔과 능하신 손으로 이제 땅에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그날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맺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